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율법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용은 다 아시다시피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자들과 이제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단 용이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자가 아니죠. 여자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 학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라오디게아 시대에 부름받은 그 교회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떳떳 미지근한 상태로 되어 버렸고, 그리고 사단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떳떳 미지근한 상태는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단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미지근한 명목상의 교회가 아닌, 이제 그 교회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는 여자가 아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남은 무리와 싸우려고 싸울 것이라는 이 계획을 이제 이 계시 가운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는데,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요한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19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풀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 이 예언의 신은 우리 마지막 화의 선지자가 쓰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계시를 보신 이 말씀들입니다.
화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쓴 계시의 글이 바로 이 예언의 신인데, 이 마지막 여자의 자손의 특징, 이 마지막 이 전쟁에서 마지막 이 사단과의 유혹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싸울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마지막 선지자의 그 글들을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원칙들을 정말 하나도 불신하지 아니하고 생애의 원칙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단의 그 기만을 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예언의 신이.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선지자인 화인 여사의 이 권면의 글들을 지금 화해유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불신한다는 것은 이 사단의 기만을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마지막 선지자께서 사단의 기만이 무엇인지를 성경만으로는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은, 성경이 교과서라면 예언의 신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 전과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무슨 표준전과 동화전과 이런 것이 있었듯이 교과서를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참고서 같은 것으로 이 예언의 신은 정말 분명하고 명백하게 사단의 계략과 기만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 여자의 마지막 용과 싸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 특히 넷째 계명, 일요일이 하나님의 예배일이 아닌 제7 안식일이 하나님의 예배일로 이제 수보를 하고, 그리고 예언의 신을 자기 생애의 철칙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을 생애의 경험으로 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남은 무리와의 싸움은 아직 미래에 있을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무리와 이제 사단과의 일전을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에 막을 내리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이제 1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제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대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남은 무리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제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용과 싸우는 남은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그리고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로 준비된 14만 4천인들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이들이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이 남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모든 입들이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 가운데 본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 사도행적 590페이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인용.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이 사도행적 590페이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룩한 이상 가운데 이제 선지자께서 계시를 보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제 요한이 보았습니다. 누구랑 싸워서 이겼냐면 이 마지막 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이제 또 선지자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말씀 다음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누구인지를 계시록 14장 1절 말씀으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께서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를 이제 14만 4천이 이 남은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무리
그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들이고 이들을 일컬어서 이제 승리한 남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사단과 싸울 십자가의 군병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동안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율법 전쟁은 이제 막을 내릴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죄의 창시자로 낙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을 할 때 사단은 참으로 기뻐 날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주장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그들이 입증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이제 추방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늘에서 이제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변경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완전함을 증거하셨지만 사단은 굴복하지 않고 또 다른 기만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이 다른 기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사단의 주장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대의 소망, 선지자께서 쓰신 이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7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다른 십자가 이후에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이제 사탄은 어떤 속임수를 내놓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의 이제 그 죄값을 다
하나님의 목숨을 이제 대속해 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탄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탄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에 선지자께서 이 계시 가운데 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율법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할 것이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탄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사탄은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 만일 이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 데 동의함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는데, 사탄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시킨 로마 천주교의 교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그 율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배일이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이것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 사람의 율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리의 선은 거질 것이고, 그리고 오직
두 가지 부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에 속할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충성의 시금석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인 이외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밖에는 이제 앞으로 일요일 법령 이후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 안식일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 사람이 만든 계명, 일요일을 택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끝이 이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이제 옹호하고 당신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옹호할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완전함을 증거하셨지만 사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폐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은 제거되고 변경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기만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만은 오늘날 세상에 참으로 편만하죠. 지금 일요일 개신교회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이 기만에 지금 속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이 성경에 그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봅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제가 보는 성경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넷째 계명 예배일의 눈이 그들에게는 가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로마 법왕권의 소산물이죠. 그대로 유전적으로 법왕권에서 이제 내려온 것들이 그대로 답습되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날을 일요일날 다 경배를 하러 나가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이 기만에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가 속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순종할 수 없고 하늘에서 사단이 제기했던 대쟁토의 초기에 율법으로 이제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고 변경되었다는 이 사단의 기만을 이제 완전히 폭로할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이 14만 4천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이제 행사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용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이 3중 연합 세력을 동원해서 이 14만 4천인들을 대항해서 일어서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 14만 4천인들이 당하는 경험은 죽음 자체가 차라리 얼마나 더 축복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과거 역사상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혹독한 이제 시험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서 이 14만 4천인들을 이제 죄를 도말시켜 주셔서 이제 이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이제 나오심으로 이제 그 악인들에게는 7장이지만 이 의인들은 14만 4천인들에게는 이 야곱의 환란의 경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야곱의 환란을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이 7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이 야곱의 환란을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고, 이것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로 비유를 해 놓았습니다. 이 범죄 이후의 최대의 고통은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이 당할 고통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남자가 해산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당할 그 시험과 시련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표현으로 남자가 해산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으로서 정말 혹독한 환난이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14만 4천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참으로 14만 4천인들이 겪을 경험은 특수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제 당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첫 번째로 이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생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에 이제 은혜의 시기가 마침으로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창조 이후의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생애를 다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노독들, 조상들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택으로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모세,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구자들이 모두 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가운데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약시대의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과 싸워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혜택을 충만히 누리면서도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 믿음으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가운데서 이 의인들은 이제 살아야 할 것을 그 계시 가운데서 보셨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할 그런 경험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정말 제가 완전히 도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목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지성소 사업을 위해서 이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죄를 도말 받는 14만 4천인들을 주님께서 지성소 중보를 이제 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준비시켜서 이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이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는 마쳐질 것을 은혜의 시기는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성소의 사업과 똑같은 사업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함으로써 이 사업을 다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 자, 이것은 실제안과 이제 야곱의 환란이죠. 이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마지막 큰 해침 때 목소리를 높일 힘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 늦은 비를 부어주십니다. 이적을 동반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목적은 이 야곱의 환란을 위해서 이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거치신다. 이 말씀처럼 이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가 이제 하늘로 이 지구에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온 이 한 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내려보내신 셋째 천사였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치는 사업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14만 4천을 인치라고 셋째 천사를 내려보내셨는데, 이 셋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데에서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셋째 천사죠. 이 셋째 천사가 이제 이 자기의 사업을 다 사명을 끝마치고 이제 하늘 지성소로 올라와서 주님께 자기의 일이 다 마쳤음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인을 모두 인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그 중보 사업을 거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14만 4천의 수요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이제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지성소 사업을 다 이제 마쳤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바로 죄를 도말하시는 품성 회복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정말 그들에게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으로 죄를 도말하려 하시는 그 사업이 품성 회복 사업이 그분의 사업이었는데, 14만 4천의 이제 수요가 채워지니까 이 품성 회복 사업이 이제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이룬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난 이들의 수요가 14만 4천이 이제 다 차버리니까 품성이 부족한 자들은 부족한 그대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것이 바로 이제 중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제 14만 4천의 죄를 온전히 이제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우리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요를 정한 이 수는 14만 4천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은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도 보시면 셋째 천사가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의 수요이고, 이 각 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에 있는 주님의 백성의 수요도 이 14만 4천의 수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일 수 없는 무리가 아니고 지성소 4번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성소에서 만들어지는 예수님의 신부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면 14만 4천의 이제 그 십자가의 정병들을 만드시게 되면은 기도원 300명이죠. 기도원 300명을 이제 만드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군대를 만들게 되면은 중보자 없이, 중보가 거두어지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이 의인들은 14만 4천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성령의 중보도 지상에서 거두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남과 동시에 또 이 땅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성령도 거두어집니다. 죄인들이 이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탄원하시던 그 성령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의 이 마음을 위로하셨던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이제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나오시게 되면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해서 탄원하실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악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없고, 회개하도록 마음을 위로할 수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던 악인들은 완전히 암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던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던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 14만 4천인들은 사단과 대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험은 참으로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4만 4천인들은 왜 이 야곱의 환란 때 이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혹독한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궁금증을 다음 시간에 남겨두시고 오늘 우리가 이 연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참으로 끝이 나는 거구나라는 이 증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정말 믿음과 각오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